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주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부엘 복음의 깊이와 넓이라는 기도 시리즈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 부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제가 출판, 교육, 기타 여러 가지 이 항목으로 상표 등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 계통의 이 출판과 교육 시리즈에 대한 이 상표권은 오로지 이제 저에게 있는데, 한국에서 이 부엘을 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상표 등록권을 내놨는데, 앞으로 이 부엘 시리즈로 해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 시리즈를 한번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자나 오래 예수를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 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잘할 수가 있다. 뭐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그저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하여, 있을지도 모른 어떤 신을 향하여, 허공을 향하여 뭐 우리 조상들이 항상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소원들을 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훨씬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한국 민중 속에 무속신앙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딘가 있을지 모를 그 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그 신에게 구하지요, 기도하지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 신은 우리 가정의 우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런 기도 사상이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도 우리 선교사들이 가르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런 부담 없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문제는 독특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2000년 동안 정립한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그 의미를 정리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기도를 무속 종교에서 행하는 그 소원 비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이 기도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생활할 때 항상 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기도생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개념, 신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리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 전능하신 분, 감히 인간과 접할 수 없는 분, 너무나 거룩하고 희왕찬란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언제나 그 신은 초월에 계시는 분, 초월에 계시는 그 신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우리가 그 신을 안다, 믿는다 했을 때는 이미 그 초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철학자들은 현상계와 초월계를 구분해서 현상계에 살고 있는 인간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신을 알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불가지론이죠. 자, 신이 인간에게 찾아올 수 없다. 신이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것 자체는 신이 아니다. 이제 그런 철학적 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 인간적인 예수, 인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많은 인문학이나 불신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그 신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를 부인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 교리와 이런 신학적 교리와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대면하지 않으세요. 대면할 수가 없어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접근합니까?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그 아들이신 육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뭘 요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간구했던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신다, 답해 주신다. 그것이 응답이란 말 아닙니까? 응답.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요구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가 1884년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개신교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100년 전에, 그러니까 1784년에 이미 가톨릭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이 빨라요. 천주교가 1784년에 이승훈이 만주에서 영생을 받은 날로부터 천주교의 시발점으로 삼습니다. 한국 천주교가 시작된 지 55년의 해인 1839년에 제24대 국왕 현종은 천주교의 확산을 막고 유교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국 백성에게 척사유문을 내립니다. 일명 서양 종교로 표현된 기독교의 신개념과 유교적 가치관의 신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당시에
국왕 현종은 천주교는 즉 서양의 학문 서학을 사학의 가르침이라 하고 공식 규정하고 이를 배척해야 하는 이유를 국가적 차원에서 선포했는데, 그때 선포했던 그 신개념, 개신교가 말하는 그 신을 대비해서 그때 우리 조선이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신개념이 뭐냐면 하늘과 상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제란 말은 위에 있는 임금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초기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칭호로, 신 개념의 칭호로 정할 것인가 했을 때 천주, 상제, 하느님 그런 말이 많이 오갔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게 하느님으로, 그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신의 명칭을 확정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데, 당시에 조선에서 국왕 현종은 그때 당시 믿고 있는 그 우리 조선의 신개념, 하늘과 상제가 부여한 본성에 따르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상제란 이제 위에 있는 임금을 가리킨 거예요. 그 당시에 상제란 오늘날 우리가 말한 하나님이죠. 그때 당시 신개념의 상제란 만물을 주재하는 존재로, 하늘이 형체라면 상제는 그 주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내려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상제가 있는데 하늘을 주관하신 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 조선에서 국왕을 통해서 조선이 국가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 신개념은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늘 누가 있느냐? 상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 만물 하늘을 주재하고 지배하는 자로 상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개신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인 천주교에서는 그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조선은 발칵 뒤집혀지는 거예요. 천주교의 예수에 대해 천주가 인간으로 내려왔다고? 죽음 위에 다시 올라간 만물의 큰 부모가 된다고? 이것은 유교적 가치관에 비교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늘은 형체가 없고 사람은 형체가 있다. 서로 섞일 수가 없다. 신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은 고금에 없었던 황당한 이치이다. 그래서 기독교인 카톨릭 천주교를 비난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늘을 섬겼고 하늘의 주재자인 상제를 섬겼는데, 임금을 섬겼는데, 그 상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은 동서고금에도 없는 황당한 이치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초월에 계신 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메시아 예수를 믿어야 초월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핵심 교리가 되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주시고 육체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어디 있을지도 모를 신에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런 개념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접근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아 그분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기독교의 신학적 교리, 성경적 교리로 2000년 동안 이런 교리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해 줬다는 거예요. 선택사상이에요. 선택사상. 이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신약 성경까지 이 선택사상이 성경의 중심 맥락으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여, 누가 예수 믿게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종교 개혁 시대 이후에 많은 신앙 고백 문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적절한 때와 시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줬던 것이 아니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누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승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도의 문제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신앙의 형태로 모습이 바뀌어져요. 범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뿐만, 교회 안에서 기도의 일을 여는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역사 무대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고백하게 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설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나깨나 여러분, 목소리 큰 소리로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주야 주여 삼층을 고래같이 부르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하게 되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음속에 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의 장벽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게 반드시 뜻이 있을 거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온다는 것은 응답받은 증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 택하여 세웠는가? 그 이유는 그예요.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첫째 뭐예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씨를 뿌리면 거기로부터 돋아나서 그 열매가 열리죠. 그런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상징적 개념으로서 영적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신앙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 결과들, 그걸 열매라,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요, 그런 신앙의 열매,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열매, 곡식의 열매, 상징적으로서 신앙의 열매 좋습니다. 모든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없으면요, 농부가 왜 씨를 뿌리고 그걸 키웁니까? 열매 때문에 키우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곡식이 자라요. 자라기는 자란데 열매가 없다. 혼농사예요, 혼농사. 다 불태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심은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거기서 수확의 소출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삶의 변화의 열매가 생겨요. 정말이에요. 세상에 만신창이처럼 사는 사람들도요, 술주정뱅이도요, 마약하는 사람들일지라도요, 예수만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주의 종들에게 나타난 현상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힘이요 특징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뭐예요? 다음은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해주겠다. 열매가 한번 딱 생겨서 종결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가 있도록 해주겠다. 두 번째, 항상 열매가 있도록 해주겠다. 셋째,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실 보면 같은 말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여 응답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열매가 있게 되고 항상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지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줘요. 기도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해줘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자, 이 주제는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는, 기독교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는, 성경에서 말씀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큰 고목나무 아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주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해 주시되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해주시는 이 축복,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걸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자신이 의식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미리 응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머릿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으로 쭉 묵상 한번 해보세요. 파노라마처럼.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전 과정을 머릿속에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 그 기도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한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